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이 대단히 정확한 것 같은데 때때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사람을 판단할 때에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요소들만 가지고 판단함으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전 재산을 교육사업에 투자할 생각으로 하버드 대학에 찾아갔습니다. 총장을 만나려고 했지만 총장실 비서가 흐름하게 옷을 입고 온, 남루한 옷을 입고 온 노부부를 업신 여겼습니다. 불친절하게 대하였습니다. 노부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대학 하나를 설립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 질문을 받은 이 총장실 비서는 더 가짠파는 듯이 업신여기고 비웃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부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으면 전 재산을 틀어서 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이 부부가 세운 대학이 미국에서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하버드 대학에서는 아쉬워했지만 이미 때는 늦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버드 대학에 이런 글귀가 쓰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외모만 보고 판단한다면 흔히 이런 실수를 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외모만 가지고 우리의 외적인 요소만을 보고 부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자격 미달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연약한 존재, 경건치 않은 존재, 밤의 한 경점과 같은 존재, 들풀과 같은 존재, 들풀의 꽃과 같은 존재, 지렁이와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요, 깨끗하고 똑똑한 것 같지만 추하고 더럽고 어리석은 존재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선한 것 같지만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거짓되고 악한 것들을 품어내는 것이 사람의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곧 시들어버리는 존재, 한 줌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유한한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은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한없이 좁고 약하고 비굴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외모나 외적인 조건을 보고 부르시기 원하셨다면 사람들은 자격 미달이고 사람들은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외모나 조건들을 전혀 보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은 우리를 향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실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너희에게 사랑을 베푼다, 그 사랑의 확정이고 사랑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웃에 자녀가 심장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자녀를 그에게 심장을 이식시켜주면 이웃집 자녀가 살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의 자녀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웃집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심장을 떼서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우리들, 지옥 갈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어느 시골 마을 종탑 위에 어린 양 모양의 조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조각 중에 왜 하필 어린 양 모양의 조각을 종탑 위에 세웠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돈이 없어서 교인들이 직접 예배당을 짓기로 했습니다. 교인들은 비록 돈이 없었지만 또 교회당을 짓는 것이 힘들었지만 기쁘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직접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을 다 짓고 이 종탑을 세우는데 그 종탑 작업을 하면서 한 성도가 올라갔는데 그 종탑에서 그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종탑이 높으니까 떨어진 그 성도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살아나게 된 이유는 마침 그때 양떼가 종탑 밑을 지나가는데 양 한 마리가 죽고 이 사람이 대신 살아난 것입니다. 그 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탑 위에 양 한 마리의 모양을 조각해서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본질상, 신분상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노예의 삶에서 영적 자유자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요 놀라운 은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주체가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예식이 우리가 함께 드릴 성찬 예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몸짓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행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때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예수님의 그 기쁘신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장에 찔리심으로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신 그 찢겨지심을 기억하며 떡을 떼야 하는 것입니다. 잔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거듭나며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못 박히시고 창에 허리 찔리시면서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주님의 피, 그것을 기억하며 잔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허리에 창에 찔리시면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떡을 떼면서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셨구나. 잔을 마시면서 내게 죄사함과 거듭남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나음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 성찬에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성례 예식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몸짓기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영적으로 임재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 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 만나시고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영과 육의 삶이 새롭게 고쳐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 보내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의롭게 되고 우리가 노예의 삶에서 자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여,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